장경준 장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소개시켜 드리면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더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이 시간 제가 우리 목사님을 소개시키는데, 잠깐 목사님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고. 자, 목사님 조남은 이인승입니다. 이인승 목사님, 1인승이 아니라 이인승.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자제분들은 중등부 1명 남자, 또 유초등부 남자 1명 이렇게 있고, 내일 모레 우리 교회로 이제 사택으로 이제 이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가 많고, 또 우리 청년부 또 중고등부를 맡으실 교육 목사님으로 오셨으니까 특별히 이제 청년부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청년부가 발전하는 계기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부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1인승, 2인승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장로님도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성희롱이에요. 그래서 성희롱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특히 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농담이고요. 좀 늦어졌지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청년부 예배 새해 또 함께 합심하여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만나서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제가 항상 긴장하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최고가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인데 너무 옛날 곡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저는 꿋꿋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한 번 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동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느리게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 꼭 잡고 가셔야 할 분임을 오늘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반주 넣어주시겠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번 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잠깐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새해가 밝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손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로 부임한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다 함께 통성으로 크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새롭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큰 사랑을 오늘도 덧입혀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더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전부 되십니다. 그러하게 주님, 오늘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도록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걸음걸음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나 혼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걸음을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입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61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역 사회의 소금과 빛되는 교회라는 표 아래 새로운 청년부의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시며 새롭게 저희들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익에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 하자는 말씀처럼 정말 저희들이 올 한 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올 한 해도 그 모든 것 이겨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 동산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청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은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다니는 모든 청년들에게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이 없는 청년들은 올 한 해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며 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오직 그 군 안에서 그 생활하며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있는 처소처소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선 이인승 목사님께 더욱더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들이 저희 청년부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싹이 되고 천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들고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 청년부가 더욱더 붕하며 영광 돌리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나를 믿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중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제법 길긴 한데요.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혹시 마이크 손으로 잡고 하는 거 불편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의 서론은 헤롯이라는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요. 그때 한 믿음의 가정에서 시작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전에 한 가정을 먼저 소개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탄생이니까 사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사실 이와 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정에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 그 가정은 신실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라고 말하는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죠. 24반열의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이라고 말하는 이 아비야는 24개의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전 봉사를 위해서 그들은 이제 1년에 한 주씩을 맡아요. 그래서 24번을 한 주기로 해서 총 48주죠. 그럼 1년에 2번 봉사를 합니다. 2주간. 제사장들이 이제 가문별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한 명씩 그 제사장들이 그 반열에서 한 번씩 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있어요.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절기 때는 이제 모든 제사장 24반열이 모두 다 와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기까지 합치면 이제 총 1년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1년 커리를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마침 이제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로서 이제 직무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차례가 된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 이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 이 부부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로 의롭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아주 큰 흠을 발견합니다. 그 흠은 7절에 나와 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아주 큰 흠이죠. 불임인 것도 억울한데 자녀를 가져야 할 시기까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에게 임한 고통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 의인이에요. 분명 의인이에요. 근데 이 의인이 무시받을 만한 결정적 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큰 흠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때, 뒤에서 말할 때 분명 저 가정은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분명히 있어서 이 제사장이 겉으로는 그렇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은 썩어 들어가는 무엇이 흠이 될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관련이 있어서 분명 하자가 있을 거야. 밝혀지지 않은 게 있을 거야. 사람들의 이 시선이 가장 컸어요. 진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지혜로운 계획 때문이라는 것이 원래 이 흠의 의의예요. 이 가정에게 임한 흠은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위한 흠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오늘 저희의 때가 바로 이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잘못처럼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진작 공부 좀 잘할 걸 하던 후회감, 그리고 연애도 잘할 걸 왜 하필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후회를 하는 거죠. 결혼해도 후회죠, 그건. 근데 아무튼 이런 거, 직장이나 학교 마찬가지로 잘 택했더라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외적인 요소에 대한 한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들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에 대한 책임처럼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가장 그 사명을 감당케 하려는, 그래서 마침내 나를 그분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한다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오늘 좀 두 가지 가르침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무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형편까지도 그분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풀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가르침으로 좀 무장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운 예배자로, 그리고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맞이하기 두 가지로 좀 볼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맞이하려면 의로운 간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간구를 해야 돼요. 간구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죠. 그리고 간구는 반드시 응답이 주어집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와 있어요. 무엇을 기도했길래 응답했을까? 분명 의로운 이 간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간구를 들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이 대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기도나 하면 막 응답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간구가 뭐길래 응답했냐라는 거죠. 천사의 대답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자,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 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간구가 대답이 됐는데 이 대답을 들어보니까 무슨 간구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 사가랴가 분명 원한 것은 자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내 가정의 흠을 회복시켜 달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나의 흠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되지 않도록, 내가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흠이 있어서 주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주의 손가락질만 받는 게 나의 삶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주변이 나로 인해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나의 가정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변도 기뻐하는 함께의 기쁨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에 그래서 이 기쁨, 이 간구는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그의 자식은 어떤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추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요한은 나시린이 되었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사의 응답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도 속에는 한나가 했던, 사무엘을 드리고자 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별의 이유도 바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위대한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구는 결국 자식을 달라는 기도에 그치지 않고 기쁨이 온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해달라는 주의 샬롬을 외치는 기도였어요. 그 간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가 자식을 원하는 이유가 개인적인지 세상적인지라고 따져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비전이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과 개인적인 소원 성취가 우리의 목표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고 단지 나 개인적인 기도로 족하다면 우리는 의로운 간구를 아직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 사실 우리는 전도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에서 또 제자와 삼고 선생님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먼저 선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또 커서 또 제자화하는 것. 이런 식의 단순한 전도 사명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 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가서 전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나 그 전도를 지키는 것은 그 말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라서 지하철을 이렇게 타면 많이 줄었지만 최근에 또 다시 시작이 됐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면접을 보러 저희 12월에 한번 여기를 들린 적이 있어요. 우리 동산교회를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이 전철을 탔는데 원래는 코로나 시대에 그런 분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김없이 진짜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고 가가지고 또 쪽지 같은 거 막 던지면서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2년 만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은 좀 자주 보시나요?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제가 최근에 오면서 이건 계시다. 내가 동산교회 오기 위한 이분이 나한테 전하는 계시다. 혼자서 그런 착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분의 삶이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분의 삶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에 대한 검증이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검증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도하라는 말을 어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전도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아이를 그렇게 원했던 사가랴의 간구는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기뻐하는 자리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15절에 나와 있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가진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내 자녀가 날 때부터 아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평생 못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잘하는 거죠. 너무나 충만해서 나는 거. 청년들에게는 혹시 졸업보다는 자퇴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청년부 졸업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지금 주보나 이렇게 교회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청년부 졸업은 결혼해서만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졸업할 생각 있으신 거죠? 졸업할 생각. 네, 졸업은 하셔야죠. 저 왔으니까 이제 저랑 100년회로 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졸업은 하셔야 돼요. 졸업은 꿈이 아니더라도 자퇴는 하지 마십시오. 자퇴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난 포기할 거야. 나이만 먹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청년부에 가기도 미안해서 그냥 집사 시켜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졸업을 꿈꾸세요. 하나님께서 간구하십니다. 간구하게 하실 겁니다. 학업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시작해야 돼요. 평생 졸업 못하고 유급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시작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청년의 때는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후에 모든 직장과 연애 다 고민이 있죠. 근데 거기에 시작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올려서 바로 모두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는 자로 서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의의 경험이 필요해요. 이것은 사실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가능하냐면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내가 나이가 많대요. 그래서 믿지 못한대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가랴는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아이가 생긴데 근데 우린 나이가 많고 아내는 계속 불임이다라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삶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와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천사의 말을 못 믿는 건 당연하죠. 주님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덜커덕 믿겠습니까? 믿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거꾸로 이렇게 경험시켜 줍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경험시켜 주는 거죠. 경험이에요. 경험. 거꾸로 말을 못함으로써 믿음을 가르치는 방식. 참 신기한 방식이에요. 천사는 최고의 방법으로 이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가르쳤어요. 사실 천사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가랴는요 원래 믿어야 돼요. 왜요? 여기는 지성소거든요. 제사장이 지금 일주일 동안 아비야 반열에 자기 차례에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예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딱 올려서 지성소로 가는 그 걸음에 천사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에 천사가 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죠. 그게 최고의 소식이죠. 바로 응답받은 거잖아요. 지성소 안에 사탄이 오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오겠습니까? 올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허락한 누구 외에도 들어갈 수 없는데 천사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면 끝난 거예요. 이미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천사가 현신했다는 자체가 가장 확실한 표징이고 확실한 예언인 거예요. 그냥 믿고 아멘 하면 끝나요. 그래서 사가랴는 원래 주께 그것을 먼저 고백해야 됐어요. 그러나 확증을 요구합니다. 제사장조차 주신 것을 의심해야 하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죠. 목회자 많이 믿기 힘들죠. 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제사장조차도 주신 것을 의심해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특별한 체험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같아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자꾸 주시옵소서. 근데 그 체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의 방식은 침묵입니다. 침묵이에요. 너 말하지 마. 너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말하도록 너의 귀를 열어. 성경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만났고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대답이 없어요. 공부를 못하면
사실 몸으로 때워라 이런 진리가 있죠. 불변의 진리죠. 공부 못하면 몸으로 때워라. 그렇게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는, 지금도 그렇죠. 몸으로 때우는 직장이 있고 머리로 때워야 하는 직장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천사는 이 사가랴를 몸으로 때우게 한 겁니다. 아니 그냥 한 번에 알아들으면 좋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몸으로 가르친 거예요.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자기는 못 믿어서 말을 못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신기하죠. 몸으로 때웠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아, 천사 만났구나. 아, 신의 계시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 대답을 주셨구나. 백성들이 안다고. 백성들이. 신기한 방식이에요. 내가 힘든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참 신기한 방식이에요. 그 침묵이, 그리고 그 환상을 봄으로써 이 침묵이 엘리사벳까지도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 24절 5절.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대단한 겸손이 생겼죠. 아이를 가지면 사실은 부끄럽던 여인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보라고 나 임신했다고, 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자랑은 어디까지 갈까요? 나를 없인 여기던 사람을 향해서 다 전화 돌려야죠. 전화 돌려서 너 그랬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이제 해결된 시간이었어요. 복수의 칼을 갈아야 돼요. 그랬는데 그녀는 첫 5개월 동안 오히려 주신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합니다. 깊은 묵상을 하고 오히려 겸비해요. 하나님과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이 말을 못하므로 오히려 그녀에게는 큰 묵상의 시간이 되었어요.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 두 행동이 바로 믿음을 경험하기 위한 방식이 된 거예요. 이후에 이 구절이 어디로 가냐면 1장 63절입니다. 한번 넘겨서 볼게요. 63절, 6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기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다 다른 이름 지으려고 했는데 아빠 이름 따라서, 근데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더니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첫 말이 뭐예요? 말이 풀렸어요. 드디어 예언이 성취되고 나서 이 천사가 경험시킨 이 사건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말이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주신 응답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반응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곧장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곧장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곧장 대답해 주셔서 어려웠던 일이 금방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뭐 하죠? 해결됐어 하고 다음 길 가버려요. 이게 우리 대다수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믿음의 경험을 하니까 이 사가랴의 마음속에 단순한 감사가 무엇으로 드러났죠? 하나님께 첫 마디가 찬송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오늘 처음 오자마자 찬양하라는 말을 듣고 제가 찬송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찬양하면 좋은 모습으로 함께 찬양할까? 늘 항상 느끼는 거지만 늘 항상 기대 밖이에요. 좋은 의미예요. 저는 진짜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찬양할 줄 알았거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안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면 됐어요. 엘리사벳은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은 마리아를 위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도 놀라운데 자기보다 더 놀란 사촌이 있어요. 자, 이 39절로 올라가 보세요. 39절 40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건이 이 가정에게 임한 사실은 가장 큰 위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진짜 놀랬을 거 아니에요. 어머나 세상에, 난 남자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와. 엄청 놀란 거죠. 헛격질이 시작돼. 어머, 이거 큰일 났죠. 이 주변의 시선도 굉장히 무섭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라고 여성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자매분들 그러고 나가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누가 믿어요? 2000년 전에도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도 안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란 말이에요. 힘들어요. 이 현실은 자신의 몫이야. 하나님은 와서 성령으로 잉태시키고 끝났네. 그 다음에 내 몫이에요. 내가 10달간 품어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 돼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너무나 겁이 났는데 한 소식을 듣죠. 엘리사벳이 저쪽에 있다.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찾아간 데가 이 엘리사벳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이 엘리사벳을 만남으로써 마리아에게 찬송까지, 마리아의 찬가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아주 위대한 이 위로를 하는데 이 위로가 41절에서 4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좀 많이 읽죠? 조금만 더 읽읍시다. 41절에서 44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우리 4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게 바로 복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가 하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사랑하고 싶은,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첫 주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는 아직 못하는, 하지만 사랑하고 싶은, 사랑할 계획인 청년들이요. 이 세대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사실 잘난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좀 더 평안하게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안을 외치시면서도 우리를 그 평안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참 신기한 방식으로 만나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보잘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해서, 세상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이 요구하는 것의 끝은 어딘 줄 아세요? 그거는 가장 높은 빌딩의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꼭대기층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때 그 성도가 비로소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요 정도 왔으니까 교회 하나 좀 지어보자. 이 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섬김이 엉망인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좋은 자리 가서 좋은 교회 건물도 좀 짓고 성경금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 빵빵하게 지원도 하고, 그리고 복지 사업도 좀 해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의 말년을 보내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록펠러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거 없을 뿐더러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하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라고 이 자리에 부르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20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오늘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킬 때, 그 때를 기다리며 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스토리에서 예수님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아주 특이한 거예요. 왜 뭐냐면 두 아이의 탄생을 부모에게 천사가 와서 알렸다는 거죠. 천사는 헬라어로 안겔로스라고 하는데 이 안겔로스가 라틴어로 가면 그리고 라틴어가 영어로 가면 엔젤이 돼요. 안겔, 엔젤, 그렇죠? 안겔로스의 이 어원입니다. 그는 이 천사, 기쁜 소식은 전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브가 소리고 엘은 하나님이니까요. 가브리엘, 하나님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이자 하나님의 소리로서 왔어. 복음이라는 뜻이죠. 가브리엘이 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한 천사가 두 아이의 생명 탄생 소식을 알리러 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사가랴에게 왔고 마리아에게 온 게 끝이 아니고 엘리사벳은 잉태 후 5달 동안 피신해 있었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님 탄생 후에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2년 동안 다시 도망가서 피신했죠. 헤롯이 잡으려 한다 해가지고 또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와 예수님의 행보는 사실 흡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복음의 기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로 살 수 있음을 놀랍게 비슷하게 기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요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어린 시절의 특별한 기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아무리 쥐어짜봐도 여러분 부모님이 천사를 만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쉽지만 없어요. 미카엘, 가브리엘 이런 거 TV에서나 보지 잘 못 봐요. 그렇죠? 그 보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봤는데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먹으세요. 마음 편히 먹으세요. 그냥 태몽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시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지만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절기가 있죠. 이 탄생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아주 놀라운 절기죠. 지지난주에 성탄절. 그래서 이게 탄생 기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곧 있으면 부활절도 맞이해요. 이 두 절기는 양대 절기예요. 나머지 절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이 놀라운 절기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계시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 가브리엘이 2번이나 등장할까요? 당연하지만 요한의 태어남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 이게 가장 큰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나는 나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것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옆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태어난 것이 복음입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예, 인사하세요. 당신이 태어난 것이 복음입니다. 왜 태어났냐 그러지 마시고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말라기 4장 6절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우리의 사명임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곳 우리 동산교회에 예배드리는 이유를 찾는 구절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배드리는가?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이 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제자들이 몸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분이 선지자와 제사장 시대를 닫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자를 세우셨어요. 돌아오도록 돌아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 돌아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땅에서 응답할 거야. 돌아오도록 이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이 백성을 준비하는 우리,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2022년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쓰신 역사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바로 의로운 간구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경험하는 의의 경험, 하나님이 주신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의 사명이 곧 내 사명이 되고 우리 청년부의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걸음 생각할 때 주님, 놀랍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전부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창조된 세계를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을 탐하며 세상을 덧입히며 나아가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나면 세상 끝날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되신 주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인도하시니 이 기쁨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건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동산교회 60주년 이제 지나고 61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대를 이어서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워가는 아주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대를 이어서 계속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곳 서대문에 우리 동산교회가 섰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굳건히 나아갑시다. 자리를 지키는 청년부가 되고 정말로 교회의 많은 중직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60년의 역사는 주님이 쓰신 역사이고 이 자리까지 주님이 보신 역사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부족함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온전함으로 채워갔고 주님의 충만함을 입어 이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게 어찌 큰 사랑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이제 우리 한 성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라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우리 청년부와 각 중직, 각 기관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키고 나아가는 주의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기에 오늘도 주님께 맡기는 사명 그리고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도 호흡합니다. 이 호흡이 죽어가는 호흡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호흡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향하여 생명을 돌보게 하시는 귀한 사역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청년의 삶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알이 꿰고 계십니다. 각 청년의 사역을 주님께서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이루어야 할 열정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슬로건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 넘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세상에 평안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후의 순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했으나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도를 먼저 할까요? 네. 순서가 처음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축도를 하고 그리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밝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아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땅의 청년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중직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광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일이 끝나고 드디어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백수가 되었기 때문에 좀 슬프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순서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새해 2022년 새해 맞이해가지고 청년부에 새로 온 우리 신입생들과 목사님 소개로 순서를 첫 번째 순서라고 다음 순서로는 저희가 급하게 간단하게 토크쇼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년부 신입생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예담 학생과 김상준 학생 자리 위로 잠시 모시도록 할게요. 네, 자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김상준 학생은 다들 알다시피 우리 부목사님